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흔히 우리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호흡을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예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대화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 능력의 원천도 사실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 슈퍼스타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와서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정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루의 일과도요, 무척 바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은 자칫 산만하고 무질서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분주한 생활 속에서도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도요, 기도가 왜 중요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하고 시간을 길게 갖는 기도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을 담은 기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면 돈, 인기, 성공과 같은 외적인 조건에서 행복의 요소를 찾지만,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이 외적인 조건이 채워진 사람이 아니라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내면이 강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에 자족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면이 강한 사람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인기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면이 강한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요, 무턱대고 오늘을 희생하지 않고요, 오늘을 내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을 알차게 즐기면서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내면이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깊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어지면 우리는 어떤 시련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견뎌낼 수 있습니다. 설령 시련이 온다고 해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면이 더 강한 사람이 됩니다.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십자가가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굉장히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때보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를 깊이 그리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라는 그런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요,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땀이 핏방울이 된다, 이게 가능할까요? 아마 문학적인 표현 아닐까? 그만큼 간절하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과학자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진짜 가능한지를 테스트해 본답니다. 믿는 과학자들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여러분, 가능하답니다. 근데 얼마나 쥐어짜야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땀에 핏방울이 섞여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살면서 이 정도 간절한 기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떠시겠어요? 기왕이면 안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정말 간절하시다 한다면 그런 마음으로 한번 좀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십자가는요, 예수님께도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은 사실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고 있지 않고 이 겟세마네 기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 기도입니다. 이 기도문은 사실 언뜻 읽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크게 보면 제자들을 위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앞으로 믿게 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아주 굉장히 범위가 넓은, 시야가 넓은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 본문의 기도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이 앞으로 믿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삶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고 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6절부터 19절은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여전히 세상에 남아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을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중보 기도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은 제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요, 그들의 하나됨과 연합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룰 수는 없겠지만 큰 틀에서 한번 좀 다뤄보면 오늘 말씀 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지금 월드컵 진행되고 있는데 보고 계십니까? 저도 너무 밤에 해서 다 보진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항상 확인합니다. 근데 어제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이 포르투갈 2대1로 이겼죠. 어제 우리 청년들이 봉사하러 왔는데 다 또 골골하더라고요. 밤을 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저도 확률적으로 한국이 떨어질 확률이 너무 커서 이게 되겠어라는 생각이었는데 극적으로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전반부터 이기고 있었으면 좀 흥분이 덜할 텐데 정말 후반도 90분 다 끝나고 추가 시간에 황희찬이 두 번째 골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뉴스를 보니까 사람들이 열광의 도가니더라고요. 예, 한국은 지금 거의 영하권의 날씨인데도 그 밤에 광장에 나와가지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젊은 게 좋긴 하구나. 저도 이제 거기 추워서 나갈 엄두를 못 낼 텐데 그 추위에도 나가서 그 응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1대1로 해가지고 거의 제가 직접 봤더라면 아마 이제 후반전 거의 끝났으니까 이제 끝났다라고 할 만도 한데 그 포기하는 순간에 희망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이 어떨까요? 정말 몇 배가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큰 영광과 영화라는 것, 누구나 다 인생 살면서 좀 영광과 영화를 누리고 살고 싶어 하는데 상대적으로 여러분, 영광과 영화가 클수록 무엇이 클까요? 고난과 시련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큰 영화를 얘기를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사실 세상에서는 영화를 누리기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흘려야 할 눈물과 땀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월드컵이라는 큰 경기에서 이처럼 귀중한 결승골을 넣기 위해서는요, 설렁설렁 놀아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한번 기회 되면 넣지 이게 아니죠. 이 자리에 서기까지 또 그 기회에 그 골을 넣기까지 그 선수가 흘려야 할 눈물과 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화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감당해야 할 고난의 눈물과 땀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고난의 눈물과 땀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요, 오로지 이 하나님이 주실 영화와 영광에만 관심을 둘 때가 많습니다. 간혹 그리고 고난 거치지 않고 이렇게 영화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영혼은 진정한 행복도 줄 수 없고 또요 오래 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영화와 영광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사람에게는요, 그에 걸맞는 고난도 항상 함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기 위해서 더 깊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의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오면 대부분 우리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면서 이런 얘기, 하나님한테 이렇게 푸념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나만 괴롭히십니까? 우리 가만 보면 나만 힘들고 남들은요 다 편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보기에는 쟤는 나보다 더 나쁜 것 같은데, 더 못난 것 같은데 왜 쟤는 저렇게 편하고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될까? 근데 여러분, 시야를 좀 넓혀 보시면요, 세상에 어렵지 않은 사람 없더라고요. 세상에 고난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제가 믿음을 가지면서 갖게 된 복 중에 하나가, 저도 믿음이 없을 땐 억울한 거 투성이더라고요. 왜 나만 이런 얘기들이 항상 입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좀 이렇게 깊이 보게 되는 눈이 열렸다고 할까요?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부럽지가 않더라고요, 누군가가요. 아무리 세상에서 잘나고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의 본질에 들어가 보면 그도요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을 갖고 살게 되더라고요. 결국은요,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공평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니까 여러분, 비교하면 속에서 열불이 나잖아요. 그런데 다 똑같다 생각하니까요, 주신 하루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며 고난을 좀 깊이 묵상해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이 고난을 통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낼 수 있을까요? 라고요. 여러분, 깊이 기도해서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삶의 태도를 갖게 된다면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무슨 반전일까요? 고난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정말 깊이 기도하셨습니다.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유난히 좀 구어체라서 옛 말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로소이다 표현이 돼서 저도 발음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마시고 좀 주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에 한번 좀 집중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예수님께 분명히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이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과정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생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 이런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영생하면 우리는 대부분 영원히 사는 삶, 이걸 생각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에는 이보다 더 큰 뜻이 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게 정말 복일까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 하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지옥에서도요 영원히 사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 영생이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일까요? 차라리 거기는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의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걸 가지고 누구도 영생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단순히 오래 사는 삶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금 누리며 영원히 사는 삶,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생하면 많은 분들이 앞으로 내가 미래에 누릴 삶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생은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며칠 전부터 좀 청년부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오늘부터 창세기 1장에 들어갑니다. 저도 모처럼 창세기를 다시 묵상해 봤습니다. 질문을 내라고 했더니 정말 많은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답해줘야 이해가 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빠지지 않는 질문, 공룡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공룡은 왜 안 나오니까 오늘 얘기해 주려고요. 좀. 근데 저는 그거보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한참 동안 고민해 봤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근데 모처럼 태초라는 이 시간을 갖고 묵상을 해보니까 이게 태초라는 시간, 이게 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겠죠. 근데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태초 이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분명히 존재했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태초라는 개념을 가만히 이렇게 확장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이 시간 자체는 저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엄청 무궁무진한 그런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이잖아요. 일단 1장 1절의 첫 단어부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로 나오고, 또 천지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단순히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이긴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게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땅을 포함하는 내용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천지라는 개념은 이 역시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공간적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시작부터 주셨을까? 그러니까 너는 감당할 수도 없고 너는 이해할 수도 없고 엄청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다라고 인간들에게 자랑하려고 이 말씀을 던져주셨을까요? 가만히 묵상해 보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의 크심을 좀 알려주기 위함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의 크심을 알 때 우리가 얻는 복이 뭘까요? 참, 세상 우리 다 지지고 볶고 살잖아요. 정말 작은 것 하나에도 연연해하면서 오늘도 속상해하고 상처받고 힘들어서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물론 좀 이게 마음이 크셔서 좀 덜 연연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 조금씩 서운하고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콩알딱지만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정말 복을 누리라고 우리의 삶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도 못 누리고 살다가는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콩알딱지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시간, 이 무한하신 세상의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비춰질까요? 정말 젊어서는 나도 좀 잘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때요? 작은 점,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 지구도 이 광활한 우주에서 보면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작은 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작은 점에 또 수십억의 인구 중에 우린 또 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점의 크기를 표현한다면 어느 정도로 표현해야 될까요?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작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작은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일까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다 가는 것이 최선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무한한 말씀의 능력의 크기는요, 그렇게 작은 점과 같은 인생인데 어디에 집중하며 살겠느냐를 우리에게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살면서 보면 이 작은 점과 같은 인생에 뭐에 집중하고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욕심내는 것, 오늘 내가 안타까워하는 것, 오늘 내가 힘들어하는 것,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돌아와 보십시오. 그게 정말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게
힘든 것일까요? 여러분, 내 존재가 정말 작은 점과 같다 한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거잖아요. 자기도 작은데 또 작은 것에 집착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작다고 한다면 눈을 들어 좀 큰 걸 바라봐야 되겠죠. 이 작은 인생을 잠깐 있다 가는 인생인데 그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그 인생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생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고 살지 않는다 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자금을 알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 자금을 알아야 우리가 욕심내는 것들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포기해야 될 때 우리가 비로소 무슨 눈이 열릴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는 이 땅에서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잠시 잠깐의 인생을 통해서 영생의 삶을 예비하라고 주셨다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다 한다면 삶의 지향점이, 삶의 목표가 분명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어려워하는 건데 소탐대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 사자성어 유래가요, 중국 춘추 전국 시대 때 진나라와 총나라의 전쟁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이 진나라가 총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몇 번씩 공격을 했는데 이 총나라는요 아주 험준한 산과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많은 군대가 동시에 갈 수가 없는 아주 천혜의 요새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몇 번씩 공격을 하지만 번번이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군사력으로 이길 수 없다라고 고민하던 진나라 왕에게 한 신하가 얘기한답니다. 지금 총나라 왕이 물욕, 그러니까 재물에 욕심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욕에 많으니까 그 총나라 왕에게 선물할 황금소를 만들자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이 총나라 왕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총나라 왕이 황금소를 나한테 선물한다고 이 얘기에 세상 말로 확 돌았습니다. 눈이 확 돌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가 기다려질까요? 언제 준대? 언제 넘겨준대? 그런데 진나라에서 말을 흘리는 겁니다. 총나라로 가는 길이 너무 험하고 험준해서 다 만들어도 운반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려서 좋기 2년은 걸릴 거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욕심 많은 사람한테 2년은요 정말 천년 같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나라 왕이 아니 그러면 안 되지, 빨리 받으려면 백성들을 동원해서 계곡을 깎고 길을 넓혔다고 한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노역에 동원된 겁니다. 그런 그 길이 다 완공되자 진나라에서 드디어 황금소를 앞장세우고 총나라 왕에게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황금소지 않습니까? 얼마나 합니까? 이거 도적대라도 만나서 뺏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진나라에서 이 황금소를 보호할 군대를 같이 보내겠다고 하니까 총나라 왕이 어쨌든 빨리 오라고, 어쨌든 빨리 가져오라고 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 황금소를 운반하게 합니다. 결국요, 황금소보다 더 많은 군사들이 같이 총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총나라 왕은 결국 부군대에게 정복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황금소 총나라 왕도 노력하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왕인데요. 그런데요, 작은 것에 눈이 멀어서 결국 왕의 자리까지 뺏겨버렸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큰 복을 받기 원한다면 큰 시야를 가져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큰 복인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잠시 잠깐 있다가는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예수님의 시야가 정말 다르시구나라는 겁니다. 정말 크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만약 십자가를 앞둔 상황이었다 한다면 나의 시야는 오로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의 그 고난에만 아마 매몰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걸 감당해내지? 어떻게 그 죽음의 고통을 내가 이겨낼 수 있지라며 나는 하면서 나에게만 시야를 맞췄을 텐데,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가져올 하나님의 영화와 그로 인해 구원받을 만민의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큰 고난이 와도 큰 시야가 있는 사람,
큰 가치를 품은 사람, 큰 의미를 가진 사람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시야가 없는 사람은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앙 목장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보셨지만 올망졸망한 어린 자녀 키우느라고 아마 다들 분주하고 또 한참 생업에 바쁠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그때 당시엔 싫었는데 참 힘들지만 좋은 때입니다. 그렇죠? 힘들지만 좋은 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저 때는 아이들이 약간 무슨 혹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어디 마음대로 외출도 못하고 자기 취미생활하기도 어렵고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자녀는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업을 잘 키워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우리 희랑 목장 힘내라고 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키워가는 기업가이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키워본 사람으로 입장해서요, 대박 나는 장사입니다. 잘 키우면 대박이고 못 키우면 쪽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내 이 기업 잘 키워서 대박 나는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희랑 목사하고 좀 기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야를 넓히셔서 아유 이놈의 혹댕이 얘네 때문에 마음대로 못해, 이 마음이 말은 못해도 아마 여기 어딘 구석에인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마음보다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기업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뭘 깨닫기를 원하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성장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시야를 갖는다 한다면 아마 금방 지나가죠. 키워보신 분들은 다 동감하시죠? 금방 지나가시죠. 네. 우리 예진이가 2살 때 호주에 왔는데 엊그저께 졸업을 했습니다. 하이스쿨이요. 큰애 졸업할 때는 별로 모르겠는데 둘째 졸업하고 나니까 약간 해방감도 있고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저 어린 것이 언제 졸업을 했나. 예. 근데 정말 그 세월이라는 것이 돌아놓고 보니까 잠시 잠깐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시지만 정말 70이 넘고 80이 넘으셨어도 인생 돌아보시면 아마 이거 잠깐이었네 라는 그런 말씀들이 그냥 나오실 겁니다. 여러분, 이 잠깐의 시간에 뭐에 그렇게 매여가지고 뭐에 그렇게 욕심을 내며 사시느라고 힘들고 바쁘고 어려우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잠시 잠깐의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십시오. 영생의 삶, 좀 시야를 넓혀보시라고 합니다. 좀 작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 그런 작은 점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쓸데없는 것에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복을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 나라의 크심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지라고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그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 깊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희랑 목장의 모든 영혼들이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 역시 여러분, 작은 것에 눈이 머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크심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의 삶을 나의 복으로 좀 받아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삶이라는 커다란 소망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리석은 우리가 잠시 잠깐 있다가는 이 땅의 삶에 얽매여 사느라고, 눈멀어 사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우리에게 작은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작은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의 크심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린 마음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삶을 하나님 당당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영적 깨달음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